낳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레이야, 그 아이의 이름은 게르손이다. 여러분이 게르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피난처. 레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게르손의 자손을 통하여 500년 뒤에 시내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난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게르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죠.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레위 지파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다 하더라도 피난처로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쉬게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게르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업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의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 이해죠. 내 삶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아니라 사회학적 이해가 아니라 신학적 이해를 하면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게르손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한 명 한 명 대신 속전의 갑으로 레위 지파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을 대속하는 대신의 갑으로 산다고 하면, 이게 피난처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게 잘 사는 삶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의 단 한 사람이라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또 하나님이 이 레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고핫이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기 전부터 아이에 대해서 막 그 기대하고 이름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겨우 한 10달 정도 미리 앞서서 이름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한 이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고핫이죠. 고핫이라는 이름이 연결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동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핫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레이야, 얘는 내가 장차 얘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죄가 뭐냐면 단절되는 게 죄예요. 단절되는 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단절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핫을 태어나게 하면서 고핫이라는 그 이름을 주는데 얘는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연결시키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핫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해 주시는 다리가 되셨어요.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고핫과 같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리와 같은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무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무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 마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 웅덩이를 만났는데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웅덩이를 뭐라 그랬어요? 마라다, 쓰다, 고통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랄이라는 이름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는 거, 우리들이 세상에서 다리 역할을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정말 모든 장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쓴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 생각을 구현해 가는 일이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땀이 피로 변했겠대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데는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고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감당해낼 때 마라와 같은 세상이 단물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단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희생을 당해야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을 때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는 다리가 연결이 된 것처럼 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그 속에서 단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누군가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부서에 속해서 일하시는 분들, 또 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바로 십자와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내고 자기 몸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요, 성도들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속에 떨어질 때 온 교회가 웃음꽃이 확 피는 것을 봐요. 근데 만약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누군가가 없다고 할 때 웃음도 없는 거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거기에 자기의 몸을 던져 넣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픔과 고난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피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도 웃음도 행복도 맛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평생 자신의 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처럼 던져놓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들의 온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마라와 같은 삶의 현장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누려 나가게 됩니다. 12지파가 볼 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데 레위 지파가 하는 게 뭐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의 아픔은 그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지파를 위해서 자신들이 십자가처럼 모든 것을 공동체에다 던져 집어넣었는데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뭐야?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싸움터에 나가지도 않고 너희들은 성전 가까이 후방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너희를 지켜주잖아. 너희들은 뭐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섭섭한 생각보다는 내가 레위 지파지, 내가 마라에 던져지는 십자가지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을 그 고통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해 주면서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 그 속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던져줘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 거기에 우리를 또 던져 넣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단물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너는 레위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니냐. 세상이 너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위로고 내가 너의 아니고 내가 너의 안식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마라와 같은 데다가 우리 자신을 던져 넣고 세상에게 보라 내가 이렇게 희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나님의 안위 속에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5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유를 50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500년 뒤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까닭에 500년 뒤에 그 누군가 신의 광야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피난처 같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500년 뒤에 그 누군가의 위로를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안위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위로의 길을 만드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에 주시는 말씀으로 레위의 세 아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레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세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담아 게르손 고한 무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 이제 모세가 500년 후회가 되어
그 은혜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